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전체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 생일이죠. 창립 11주년을 맞이했는데 교회 생일 날짜 원래 우리 교회 창립 그 날짜가 3월 14일이거든요. 근데 이 날짜가 주일날과 딱 들어맞았던 때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작년 우리 10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작년 10주년 때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제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드리지 못하고 몇 번 뒤로 미루다가 결국은 5월 마지막 주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상황은 작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도 힘들고 또 어떤 행사를 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만이라도 좀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다.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오늘 창립기념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반갑고 모두가 다 힘든 시기이지만 잘 지내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시에 부제가 붙여져 있죠. 62편에는 부제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다윗 시대 때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했던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제 노래의 형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노래의 형식에 맞춰서 불려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시가 바로 이 시편 62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62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원수들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에 또 공격을 당할 때 기록한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한 나라를 섬겼지만 늘 다윗을 공격하고 위협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에게 큰 위협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다윗이 쫓겨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다윗의 마음을 괴롭혔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2편에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아마도 압살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3장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자에 오르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내용은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래서 반역을 꾀했고 그 반역하는 일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어서 압살롬 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역을 꾀했던 사람인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 왕은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유독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그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 왕이 듣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18장에 있는데요.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게 이제 반역이 실패로 끝났다는 그런 말이죠.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죽었다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를 죽이고 왕좌에 오르려고 반역을 꾀했던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을 보면 다윗 왕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62편 말씀은 이 압살롬이 한참 반역을 꾀하면서 다윗에게 괴로움을 줄 그런 시기에 다윗 왕이 기록한 시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여러분 배신을 당한 것만 하더라도 이건 뭐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런데 게다가 그에게 살해의 위협까지 다윗 왕이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얼마나 다윗 왕이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또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급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여기 울타리 같이는 같은이라고 하는로 번역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처지와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여러분 본 적 있으신가요? 어디 시골 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 잘 돌보지 않아 가지고 울타리가 한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뭐 그냥 누가 와서 해코지하지 않아도 건들지 않아도 그냥 바람만 조금 불어도 금방 넘어져 버리고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담 여러분 본 적 있으시지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처지가 이제 곧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나를 공격하는구나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 앞에 와가지고 선왕이 되소서, 만수무강하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면서 탄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같이 지금 참담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고, 아들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노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결코 낙담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마음이 잠잠하고 평온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1절,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마음이 잠잠하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2절 뒷부분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조금은 뭐 요동하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뒷부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상황,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너무 위태롭고 그리고 자기가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내 마음은 잠잠하다.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절망적이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시편 62편 말씀은 12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12구절의 말씀 속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6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되어져 있을 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이렇게 붙여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내 자신의 구원도 내 자신의 안전도 소망도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고 다윗 왕은 믿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만이 하나님이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 왕은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힘이고 내 반석이고 요새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여러분, 다윗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재물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신을 지켜줄 많은 장수들과 병사들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는 의지하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권세와 어떤 재물과 그리고 많은 병거와 군사들이 자기에게는 오히려 힘이 되지 못한다. 나에게 오직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 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신분이 높은 사람도 다 입김보다 가벼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된다. 사람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보면 뭐 장관들이 뭐 몇 달 못 가가지고 법무부 장관도 바뀌고 뭐 국토부 장관도 바뀌고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분이 아무리 높은 사람도 여러분 그거 정말 하루아침에 입김처럼 날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할 게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이런 그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나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자기가 정말 10 아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아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하고 믿을 수가 없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도 여러분 바람처럼 물처럼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주식 같은 거는 잘 안 해봐가지고 모릅니다. 잘 안 해서 모르는데 주식 이렇게 보면 주식 시장에 보면 그래프가 숫자나 그래프가 여러분 뭐 항상 일정하거나 항상 올라가거나 그러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는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쭉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단지 그래프인가요? 단지 그냥 뭐 숫자만 나타나는 건가요?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 돈이 하루아침에 쭉쭉쭉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어느 순간에 그냥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입김처럼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 의지할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다윗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언젠가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그저 뭐 아무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뭐 신뢰가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사람 의지할 게 없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에는 귀를 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난생 처음 이 코로나를 겪는 것처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아마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지만
생명과 건강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그 인간 관계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마음의, 사람들 간의 이 마음의 거리까지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하고 그렇게 또 삭막한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지금 맞닥뜨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그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런 코로나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 코로나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그 깨달음이 바로 오늘 이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그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만,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내 형편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지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당장 내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찾게 마련입니다. 저도 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누가 좀 안 도와주나, 누가 우리 교회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내 마음이 거기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 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신분이 높은 사람도 신분이 낮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입김보다 가벼워서 언젠가는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갓난아기 때 어렸을 적에는 엄마 아빠가 전부이지요. 엄마 아빠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엄마 아빠가 나를 돌봐줄 것 같고 보호해 줄 것 같고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많이 의지하지요. 늘 자식이 내 곁에 있을 것 같고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식도 언젠가는 다 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쓸쓸하게 홀로 병상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또 요양원에서 그렇게 가족들을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히 살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힘이 되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사정을, 너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면서 돈이 최고라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이 여러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그 돈을 지금 그 바이러스 퇴치하는 일에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최고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집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 간 지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또 언제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이 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다윗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늘어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다윗이 8절 말씀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형편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여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내고 또 함께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1년 반 이상 우리가 잘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회적으로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지금 다윗 왕 자기 자신의 형편이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그런 형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이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기쁘게 감사하게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언젠가 우리의 믿음대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함께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오히려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